가르멜의 산길. 작품 해설. 하느님께 다가가기 위한 길과 오름은 영혼이 지니고 있는 쓸데없는 욕구들을 절제하며 끊어버리는 일상적인 주의가 요구된다. 저자가 산을 상징적으로 끌어들인 의도는 바로 하느님과 일치를 원하는 영혼이 이루어야 할 지상에서 천상에로의 이동 혹은 모두 전부로 요약되는 총체적 부정을 위한 비움과 사랑을 통한 하느님과 일치라는 최고 높은 봉우리를 정복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인 십자가의 성 요한은 산이라는 상징을 도입하면서 표현하고자 했던 의미는 영적인 의미에서 영적 여정의 최종 목표, 즉 하느님과 일치라는 매우 높이 올라간 영성적 상태를 말한다. 가르멜 산은 십자가의 성 요한이 예수의 데레사 성녀와 함께 창설한 가르멜 수도회의 이상을 지칭한다. 하느님과 일치라는 산의 오름이 목적이라면 오르는 방법은 온갖 사물에 대한 욕구의 기쁨을 없애버리는 것, 즉 밤이다. 저자인 십자가의 성 요한이 가르멜의 산길로 제목을 붙인 것은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이 책에는 우리가 하느님과 영혼의 일치라고 부르며 완덕의 최고 높은 상태라고 하는 산의 정상에 오르는 방법이 담겨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작품에서 실제로 다루는 내용은 산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 영혼이 겪어야 하는 수고와 영혼의 능동적 태도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산을 오름이라는 인간적 행위와 하느님의 이끄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저자의 의도를 따른다면 이 책의 제목을 수비다 델 몬테 까르멜로, 가르멜 산의 오름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한다. 까르멜로라는 스페인어 표기는 한국 가르멜 남녀 수도자들의 결정을 존중하기 위해서 가르멜로 표기했다. 저자인 십자가의 성 요한이 이 책에서 지향하는 목적은 신앙으로 순수해진 영혼이 자연적인 것은 물론이요 초자연적인 모든 깨달음을 통하여 자연적이며 초자연적인 현상들에 속게 되거나 방해를 받는 일이 없이 하느님과 거룩한 일치에 이르는 길을 재빨리 걸어가도록 도와주려는 것이다. 영적으로 미숙한 영혼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참으로 무거운 것이다. 경험 부족은 물론이요 학문적 깨달음이 없어서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영적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지친 영혼들이 찾아가는 곳이 어디겠는가. 예나 지금이나 단편적인 신심 운동에만 집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과 성체,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에서가 아니라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체험이나 유아적인 신앙 행위 혹은 기적 중심적인 신심 행위에서 위로를 찾게 되거나 이단으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자인 십자가의 성 요한은 독자와의 관계도 놓치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 다루려는 것이 매우 윤리적이며
달콤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책이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렵고 도대체 캄캄한 내용으로만 이해될 것이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서서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저자는 하느님께서 산의 정상에 오르는 골짜기에 넣어주시려고 은총을 부어주신 사람들, 즉 이성과 감각이 지니고 있는 잘못된 개념들과 애착들 때문에 생기는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려는 모든 이들이 바로 이 책의 독자라고 한다. 요지. 영혼이 하느님과 거룩한 일치에 재빠르게 도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다룬다. 초보자들에게는 물론이요, 앞으로 나아간 이들에게 거룩한 일치를 위하여 요구되는 정신의 자유와 온전한 벗어버림에 머물 줄 알고 영적인 것에는 방해받지 않을 줄 알고 세속적인 모든 것을 버릴 줄 알도록 하기 위해 매우 유익한 가르침과 주의사항을 준다. 맨발의 가르멜 수도회 십자가의 요한 신부 씀 제2권 7장.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찾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 있다. 그리스도는 바로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이고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고 성 요한을 통하여 스스로 가르쳐 주신 분이시다. 다른 곳에서도 주님께서는 나는 문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들어간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치신다. 그래서 쉽고 편한 길로 가려 하고 그리스도를 닮으려 하지 않는 사람은 열심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말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길이시고 이 길은 감각적이고 영적인 것 안에서 우리 본성을 죽이는 길이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어떻게 죽게 되는 것인지 가르쳐주고 싶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범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분의 영혼 안에 아무런 위로나 편안함 없이 완전하게 파멸을 맞으셨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셔야 했다. 이것은 그분의 생애에서 감각적으로 겪었던 가장 커다란 버려짐이었다. 이 버려짐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통하여 하느님과 인간을 일치시키고 화해시키신 것이다. 전에 그분께 무엇을 청하면서 조롱하던 사람들이 그분의 죽음을 보았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그분의 명성이 완전히 파멸되었음을 본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파멸되었을 때 그분의 본성이 죽은 것이며 순수하게 하느님과 인간을 일치시키고 빚을 갚아야 했기 때문에 버려졌을 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완전한 파멸을 겪으면서 성부의 영적인 위로와 보호가 없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다윗은 나는 미련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라고 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길과 문에 대한 신비는 하느님과 일치를 위한 것이며
하느님 때문에 영혼의 감각적이고 영적인 부분에서 파멸을 혹독하게 겪을수록 하느님과 더욱 일치하게 되고 더욱 커다란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아무것도 남게 되지 않을 때, 이때가 바로 최고의 겸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느님과 영혼 사이에 영적인 일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일치는 이 세상에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크고 높은 상태이다. 이 영적인 일치는 휴식이나 기쁨, 그리고 영적인 감정으로서가 아니라 내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이며 감각적인 십자가의 생생한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제2권 22장. 영적 지도자들은 영혼들이 저 초자연적인 것들로부터 눈을 돌리도록 좋게 타이르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면 초자연적인 것들에 대한 욕심이나 마음을 어떻게 비워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면서 신앙 안으로 영혼들을 이끌고 가야 한다. 그리고 초자연적 현상들을 체험한다는 것이 무슨 공로가 되거나 흠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초자연적 현시들과 계시들, 그리고 은총들을 가질 수 있는 것보다 애덕으로 실천하는 의지의 행위나 노력이 하느님의 눈에는 훨씬 더 고귀하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영적 지도자들은 이런 사실들에 대하여 아무 상관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체험한 영혼들에 비해, 아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앞으로 많이 나아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제2권 27장. 순수하고 신중하며 단순하고 겸손한 영혼은 대단한 힘과 경계심을 가지고 계시들과 다른 현시들을 마치 대단히 위험한 유혹들인 것처럼 물리치려고 저항해야 한다. 사랑의 일치로 가기 위해서라면 그것들을 바랄 필요가 없으며 바라지도 말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말하기 원했던 것이다. 솔로몬은 사람이 자기 본성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들을 찾고 원할 필요가 있는가 하고 묻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완덕에 나아가기 위해서라면 초자연적인 방식을 통하여 자기 본성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것들을 원할 필요가 절대로 없다고. 제2권 29장. 악마는 영혼들이 환청들을 바라게 하고 영혼이 덕이 아닌 것에 정신을 팔게 하며 이미 가지고 있던 덕마저도 잃게 만든다. 환청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하느님의 법과 성인들의 지혜라고 하는 거룩한 조언들을 완전하게 지키도록 노력하면서, 그리고 교회가 가르쳐주는 진리와 단순함으로 진리들과 신비들을 알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마음을 굳게 먹고 오로지 하느님께로만 향할 줄을 알아야 한다.
기가 막힐 정도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다른 호기심들이나 이상한 것들에 끼어들지 않고 의지에 불을 많이 붙이는 것으로 충분하다. 제3권 6장. 솔로몬은 사람에게 좋은 것이란 즐기는 것과 살아있는 동안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전도서 3장 12절. 이 말을 통하여 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모든 일들에 있어서 비록 역경일지라도 흔들리기보다는 오히려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성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보화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그 중요한 보화란 다름이 아니라 역경에서나 순경에서나 항상 마음의 고요함과 평화를 한결같이 간직하는 것이다. 제3권 16장. 애덕을 통해서만 신앙 안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가 있고 커다란 가치를 지닐 것이며, 애덕이 없이는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야고보는 사랑이 없는 행동은 죽은 신앙이라고 했다. 야고보서 2장 20절. 주석 36. 저자인 십자가의 성요한은 애덕, 까리닷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향주 삼덕의 차원에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사랑과 동의어이지만 신앙과 희망과 어우러지게 하기 위해서 썼을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 애덕과 사랑을 혼용해서 쓸 것이다. 제3권 21장.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타고난 재질이란 아름다움, 미모, 우아함, 몸매, 그리고 육체적인 모든 장점들을 말한다. 또한 영혼 안에 있는 총명함과 분별력, 그리고 이성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한다. 이런 타고난 재질들을 통하여 사람이 하느님을 더욱 많이 알게 되고 사랑하도록 주신 것이므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단지 이런 재질을 지닌 것에 대하여 기뻐하는 것은 헛됨이고 속음이다. 솔로몬이 말하듯이 미모는 속임수가 많고 아름다움은 헛된 것이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잠언 31장 30절. 성서의 가르침처럼 인간은 오히려 이런 타고난 재질을 위험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런 타고난 선물들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아주 쉽게 벗어날 수 있으며 거기에 매료된 나머지 속아서 헛됨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체적 미모는 사기꾼이다. 자기 자신이나 혹은 그런 미모를 갖춘 사람에 대한 헛된 기쁨과 쾌락으로 말미암아 여정에서 사람을 속이고 적합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기 때문이다. 아름다움은 헛된 것이다. 아름다움에 집착하거나 그것의 쾌락을 느끼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통하여 하느님을 섬기는 것과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는 데에만
기뻐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이런 미모와 아름다움의 눈을 극단적으로 고정시키거나 헛된 자만심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을 욕되게 하는 타고난 재질이나 선물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두려워하고 걱정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런 재질을 지닌 사람은 헛된 우쭐거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자기 마음을 한 걸음 떨어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함을 갖춰야 하며 조심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런 타고난 재질들과 선물들은 그것을 지닌 사람에게나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나 마찬가지로 자극적이며 위험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기 마음을 묶어 놓은 올가미로부터 벗어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열심한 사람은 이 헛된 기쁨에 젖은 자신의 의지를 어둡게 하고 정화시켜야 한다. 아름다움은 물론이요, 다른 부분의 타고난 재질들은 세상 것이기 때문에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미모나 우아함은 이 세상의 연기나 공기와 같은 것임을 잘 깨달아야 한다. 의지가 여기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이런 것들을 그저 그런 하찮은 것으로 제쳐 놓아야 하며 이 모든 것들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열심한 사람들은 마음을 오직 하느님께로만 향하고 하느님 자신이야말로 모든 피조물들을 뛰어넘는 무한하고 탁월한 미모와 아름다움이심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다윗이 말하듯이 모든 것들은 마치 옷처럼 낡을 것이고 지나갈 것이나 단지 주님만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 시편 102장 27절. 그래서 모든 사물들에 대한 자신의 기쁨을 하느님께로 돌리지 않는다면 항상 속을 것이고 거짓 속에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솔로몬의 말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는 피조물에서 얻는 기쁨에 대하여 말하면서 기쁨에게 말했다. 왜 헛되이 속아 넘어가느냐? 이것은 바로 마음이 피조물들에 끌려가게 될 때를 말하는 것이다. 제3권 23장. 타고난 재질에서 기쁨을 찾지 않음으로써 영원히 얻어내는 유익함에 대하여. 앞에서 말한 타고난 재질로부터 오는 기쁨들로부터 마음을 멀리하는 것에서 영혼에게 따라오는 유익함이 많이 있다. 하느님의 사랑을 위해 준비하는 것 외에도 다른 덕들을 쌓을 수 있는데 자신을 위해서 겸손과 이웃을 위한 보편적 사랑에게 많은 자리를 내주기 때문이다. 사기꾼들이라는 재질들, 즉 겉으로 드러나는 타고난 재질들에 절대로 애착을 갖지 않으면서 영혼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느님처럼 모든 사람을 이성적이며 영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자유로워지고 밝아진다. 결과적으로 자기 안에 갖추고 있는 덕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만일 이런 식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대단한 자유로움으로 하느님의 가르침에 철저하게 일치하는 것이며 어떤 집착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하느님께 대한 대단한 집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느님께로 향하는 사랑이 커지며 하느님께로 향하는 사랑이 커지면 이웃에 대한 사랑도 커지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사랑의 이유와 원인은 하나이며 같은 곳, 즉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3권 27장 그리스도인은 선행을 하고 좋은 습관을 따르는 것에서 기뻐해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아무런 이유가 없이 오로지 하느님의 사랑을 위해서 선행을 하고 좋은 습관을 따르는 것에서 기뻐해야 한다. 오직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 선행을 하고 좋은 습관을 따랐다면 더욱 탁월한 영광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며 혹시 다른 동기에 의해 그렇게 했다면 하느님 앞에서 서게 될 때 대단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윤리적 보아들 안에서 기쁨을 하느님께만 두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선행, 단식, 헌금, 고행, 기도 등의 가치가 이런 것들의 양이나 질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안에 담겨진 하느님의 사랑에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사랑이 더욱 순수하고 온전할수록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칭찬과 위로,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 도무지 관심이 없게 될수록 그만큼 질적으로 좋게 평가될 것이다. 제3권 30장 내가 이제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를 말하고 천사의 말까지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과 요란한 꽹과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온갖 신비를 환히 꿰뚫어 보고 모든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완전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많은 이들이 자기가 한 일들에 대해 자랑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청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악한 일을 일삼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자기가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실현시키고 있다는 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주어지는 2차적인 영적 열매에 대해 기뻐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그런 은사들 안에서 진정한 애덕으로 하느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기에 영원한 삶의 열매가 있기 때문이다. 애덕 안에서 선행을 하는 것은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므로 오로지 이렇게 하는 것에만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하는 선행이 아니라면 하느님 앞에 무슨 가치가 있으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느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신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하느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